오늘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물 자전거가 수백억짜리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피카소의 작품 황소머리입니다. 피카소는 20세기 미술계를 대표하는 현대 미술의 거장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어느 날 파리 거리를 걷는 중에 우연히 길가에 버려진 자전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버려진 고물 자전거였던 것 같습니다. 피카소는 걸음을 멈추고 그 자전거를 유심히 한참 동안 바라본 뒤에 그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의 안장을 떼고 그리고 핸들을 분리하여서 그래서 안장과 핸들을 서로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작업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되어진 작품이 바로 황소머리입니다. 이 작품은 1993년도에 런던에서 무려 293억 원에 그렇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리 피카소 박물관과 영국 컬렉션에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명작으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가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황소머리라는 이 작품의 가치는 결코 재료 본연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때 버려진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물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 잡히는 그 순간에 그의 영감과 의도, 무한한 창조성과 예술성이 더해져서 결국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명작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위대한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위대한 인생이 되고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원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와 좌절 속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어떤 스펙이나 명품으로 치장한다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눈에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분의 창조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릴 때 나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버려진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낡은 인생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그의 인생은 역사의 최고의 작품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생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단계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이 세 단계는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삶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의 경계선이다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40년의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은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인자로서 무명의 40년의 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40년, 애굽에서의 40년은 어쩌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가장 빛난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과 그리고 웅변술과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 차세대 애굽 제국을 이끌어갈 그러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기대되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세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리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살인자로서 그렇게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모세는 광야에서 또 다른 40년을 그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성경은 이 모세의 광야 40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망자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은 특별히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장 1절과 그리고 바로 앞절 2장 25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지난 후에 성경은 한 줄로 그냥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삶에는 더 이상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멈추어버린 인생, 비참하게 종속된 인생으로 그는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멈추어버린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치 버려진 자전거처럼 쓸모없는 인생, 고통과 절망 속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모세의 이 40년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록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쩌면 멈춰버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광경을 보고 신기한 장면을 보고 모세는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단순한 신기한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을 불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불로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는 바로 광야의 초라한 연약한 존재를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지금 이 백성은, 이 모세는 결코 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의 이 고통, 정말 불타는 그런 이스라엘은 불타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결코 소멸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지금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떤 이 사람들은 불타는 듯 지쳐있고 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 이름을 2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왜 2번을 불렀을까요? 어쩌면 한 번만 불렀다면 모세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번 반복해서 불렀다라는 것은 절대 결코 잘못 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지금 모세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담은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여러분, 이 대답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은 단순히 모세만의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6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아, 야곱아. 그 음성을 들었던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시면은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대답할 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던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응답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사용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렇게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5절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발은 내가 살아온 세월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인생의 기록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기록이 바로 신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다녔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했는지 신발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력서를 보시면 이력서를 한자로 보시면은 신발 이자 그리고 지날 역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력서는 바로 내가 살아온 삶의 기록을 바로 이력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과거 이력서를 내려놓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과거의 너의 경험, 너의 생각, 옛사람의 모습, 실패와 상처,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금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낡은 신발을 벗어야 바로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지난날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나라와 동족을 구하겠다라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았습니까? 왕자에서 살인자로, 제국의 지도자에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 목동이라는 것은 가장 천한 그러한 직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지휘하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천한 인생으로 낮은 자리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장 원통하고 억울했지 않겠습니까? 지난 40년을 돌아보면 후회와 분노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선뿌리로 그의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것이 다 싫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살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80세가 된 노인 모세, 이 양치기 노인이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바로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특히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주도권, 나의 소유권은 모두 주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미디안 광야 40년 버려진 인생이요, 잊혀진 인생이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지도자로 너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네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가 준비한 새 신발을 신고 나와 함께 내 길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절과 8절은 단지 모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7절 8절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7개의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부르짖음을 내가 분명히 들었고, 너의 근심을 내가 분명히 알고 너에게로 내려가서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0년 동안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셨는지 분명히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외면하시지도 않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모두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삶의 신음소리, 힘들어 고통 울부짖는 그 고통의 소리, 마음의 근심, 슬픔의 노래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자리까지 내려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저 먼 곳에서 팔짱을 끼고 방관자처럼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내 삶의 자리까지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친히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친히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 높은 하늘 영광,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냄새나는 이 인간의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난, 심판을 친히 받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분명히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라는 이 단어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틀림없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고, 내가 분명히 들었고,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분명히 약속하건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아픔, 상처,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신앙으로 머물 것인지, 종교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 한마디에 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이 없었다면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저 광야에서 80세 그 노인으로 양을 치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부르심에 응답했고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의 그 늙은이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는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40년을 마감했을 때 성경은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인생은 참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1분 1초도, 정말 1초까지도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비록 저의 상처, 아픔, 선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이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저도 걷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빚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응답할 때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 있습니까? 불타듯 지치고 상한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소멸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새로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일어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낡은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신발을 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2025년 후반전,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